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은 약속의 장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곳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자, 이와 같이 모리아산이 곧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든지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장소를 콕 집어서 모리아산 예루살렘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요청합니다.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3일의 여정,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비통한 시간들이었으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했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보니 한 숫양이 숯불에 걸렸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삭을 대신하여 양을 희생제물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드렸던 그 양은 무엇을 혹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신다. 여러분, 유다의 그 많은 장소 중에 왜 하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대신하여 죽었던 그 양이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 모리아산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드렸던 그 양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실 희생양으로 죽으실 예수님을 약속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때가 되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역대하 3장 1절을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시는 곳이요, 여부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하는 곳이죠. 자, 이 모리아산, 즉 예루살렘, 구체적으로는 오르날의 타작마당이 특별히 다윗하고도 관련이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수했다는 것은 인구 조사를 했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이 인구 조사를 대단히 악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목적은 칼을 뺄 수 있는 사람들, 즉 군사로 모집될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보다는 군대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말과 병거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 또 하나는 적들에게 패배해서 쫓겨다니는 것, 또 하나는 전염병, 이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해요. 그때 역대상 21장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적들의 손에 빠져서 쫓겨다니는 고통은 받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은 얼마나 신속하고 빨랐는지 졸지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2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들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한 사람 지도자의 어떠함이 나라 전체를 좌우하네요. 지도자 한 사람이 범죄했더니 나라 전체가 이 큰 어려움을 당하네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도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으니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한 것이 바로 나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차라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이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회개함으로 기도하는 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불을 쿡 찍어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그런데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어디에 있어요? 모리아 산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그 요청을 받아 들고 다윗은 오르나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1장 22절입니다.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 그치리라. 그때 오르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거저 드리겠습니다. 화목제물로 드릴 수는 소도 그냥 드릴게요. 소제물로 쓰시고 싶은 밀도 그냥 드릴게요. 그때에 다윗이 결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으리라. 희생 없는 예배는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600세겔을 달아서 주면서 그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상 21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여러분, 칼을 칼집에 꽂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재앙이 끝났다는 것이죠. 더 이상 저주가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어디에죠? 바로 예루살렘에서 화목제물을 드렸더니 그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한 마리 어린 양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뜻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화목제는 또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사실은 역대상 21장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렸던 그 어린 양은 결국 장차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이었고, 예수님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쓴 다음에 그들이 받게 된 응답인 거예요. 그것은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을 받아 응답받은 것처럼 120명의 사람들도 전혀 기도한 후에 받은 응답이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그들의 응답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영, 불타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불타는 영이 어디에 임재하셨어요?
예루살렘이에요. 120명의 사람들이 불러서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장소도 역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결과가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며 성령님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나머지 한 가지 결정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 반드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도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 때와 장소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는 몸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성령 세례는 영과 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후에 물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4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자, 이 사건을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르러서 보고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여기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받은 것을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과 이 고넬료와 그 집안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먼저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의 케이스는 조금 달라요. 19장 2절에 바울이 예배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되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 절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바울이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경우에는 세례를 먼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먼저 받아요. 그리고 우리 안수할 때 성령 세례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 2장 4절에 나오는 그 모습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이제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이 방언은 금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이 방언은 그만한 것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까닭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유로 혹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물세례를 받는 동시에 성령이 임하셨으니 성령을 물세례와 함께 동시에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위로부터 나는 소리 이른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인데 사실은 오늘날도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이 확신을 놓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때문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우리에게 성령이 내리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흘러 넘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채찍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시련과 고난, 징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내적인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 내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내적 자존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인데 그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것이 확실하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심지어 병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례의 참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의 목적이 뭐냐면 너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살을 추구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이 참으로 물세,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그는 삶에서 내 입으로, 심지어 내 마음으로라도 죄 짓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내 마음의 생각으로라도 더러운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악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으로라도 음란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물세,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반드시 그 속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신 궁극적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제 생명 안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면 그는 분명히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린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해나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잘할 때는 내가 기쁜 것이,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인 것은 나와 그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어도 정죄하기보다는 감싸주고 싶은 것이 나와 그가 하나이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눈이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손가락이 제 눈을 찌르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결정적 간증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형제들과 한 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기 전에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의식이 먼저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서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그분이 원하는 말을 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그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으니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과 연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방책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가까운 좋은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와 연합되고 우리 주님과 연합된 삶을 꼭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절대적인 증거이고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닌 시기에 그 하신 말씀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주님을 예루살렘에 보내셨습니다. 심지어 성령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는 사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 받는 것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세례받은 사람의 참 모습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세례의 목적이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인 줄로 알아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성결한 삶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주님과 한 몸이 되고 교회의 성도들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텐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변화될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니 이 말씀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한 교통케 하시니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 주님과 한 몸이 되고 교회의 지체들과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와 전례의 사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